아멘. 자, 감사합니다. 자, 벌써 우리 구약 네 번째 책인 민수기입니다. 참 멀리 왔습니다. 자, 서론. 자, 여러분 민수기가 여러분들에게 좀 어떤 책인가요? 민수기 하면 좀 떠오르는 게 있나요? 민수기 하면 떠오르는 거? 제가 어제 세훈이한테 물어봤습니다. 세훈아, 넌 민수기 하면 뭐가 떠오르냐 했더니 옆에서 막 아까 교회 오면서 막 넘버스 막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민수기, 민수, 박민수기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세훈이는 민수가 떠오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히브리 성경에 그 민수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넘버스 숫자들이란 뜻이에요. 숫자들. 그러니까 헬라 성경 때부터 숫자들이란 의미를 갖고 있었고 마찬가지로 이제 한자로도 우리나라 말로도 보면 백성들의 숫자를 그러니까 그 백성들의 인구수를 기록한 어떤 기록 이제 이런 센 기록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광야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그러니까 우리 효선자매가 방금 기도해 준 것처럼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제 방황하잖아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또 이스라엘이 그동안 행했던 일들을 기록한 책이 바로 민수기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 책에 보면 121페이지에 민수기의 구조와 요점에서 네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만 알면 솔직히 말해서 민수기 끝납니다. 이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네 가지의 키워드를 확실하게 개념 정리를 하고 갈 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오케이. 채비, 반역, 광야, 신세대. 자,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 한번 복습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이 타락합니다. 죄를 범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따먹게 되죠. 먹지 말라 하신 걸 먹게 되면서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이 이제 답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려고 4명의 족장을 부르셨죠. 그 4명이 누구였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었죠. 그래서 이 요셉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내려가게 되죠? 어디에서 정착하게 돼요? 어느 나라에? 그렇죠. 애굽에 정착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400년이 지난 다음에 이들이 이 애굽을 나오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죠. 그렇죠? 자, 출애굽기 나온 다음에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이들이 시내산에서 1년간 정착하면서 하나님께 율법도 받고 그들이 살아가게 되는데 이 시내산에서 그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부터가 그들이 이제 시내산에 거하는 이야기고 그로부터 이제 출애굽기 넘어서 레위기 넘어서 민수기 10장 10절까지가 시내산에 정착하고 있는 그 1년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들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다음 장소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채비인 거예요. 이제 이들이 정착하고 있던 시내산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는 단계인 거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늘상 하는 말이 있어요. 힘들다. 하나님 왜 그러시냐 이제 이런 원망을 하게 되죠. 그 원망에 대한 이 반역 사건들이 또 등장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들이 반역하니까 이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방황하게 되는 이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거고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출애굽 1세대가 죽고 이제 2세대가 남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이제 신세대, 뉴 제너레이션인 것입니다. 함께 봅시다. 자, 이게 지금 출애굽의 경로, 40년 동안의 경로인데 우리가 그동안 봤던 게 요까지인 거예요. 여기 왼쪽 부분. 라암세에서부터 여기 시내산까지 내용인 거고 오늘 우리가 볼 내용이 이 시내산에서부터 요까지 해당하는 오른쪽에 해당하는 부분이 오늘의 이제 그 지리적인 배경입니다. 자, 이 표가 지금 매주 나오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부터 이제 시내산에 거했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파트 이 채비 10장까지의 내용, 정확히는 10장 10절까지의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이 출애굽의 수많은 경로 가운데서 요 시내산까지 봤던 건데 오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습니다. 자, 아까 제가 민수기가 구약의 네 번째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세가 쓴 5권의 책, 오경, 이 토라 안에서도 이 네 번째에 위치하는 책입니다. 이 네 번째의 이 토라 안에서, 그러니까 이 오경 안에서 게리 시니처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살아가는 어떤 그런 에피소드들,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다면 창세기는 모세가 썼으니까 모세를 기준으로 봤을 때 과거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회고하는 책이고
신명기는 앞으로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때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에 대한 책인데, 그 중간에 위치한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이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김영렬 교수님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그 시내산에 있었던 그 1년이란 시간, 그 안에서 이 민수기가 그러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가 연결되는 것처럼 이 오경 안에서 이 민수기가 단독적으로 혼자 뚝 떨어지는 책이 아니라 함께 읽어야 되는, 특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함께 읽어야 되는 책이다라고 이제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민수기가 우리가 잘 모른다고 해서 뭔가 좀 동떨어진 그런 책이 아니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하나로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책이라는 것이죠. 자, 넘어갑시다. 네. 반대로 이제 신약에서는 딱 이 시기를 광야 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그 스데반 집사님께서 이제 설교를 하실 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민수가 한번 읽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이 사람이 바로 모세인데,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를 스데반 집사님은 광야 교회라고 표현했던 거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그 광야에서 어떠한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신약은 그 시기를 교회라고 표현을 하는지 함께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민수기의 주 구조를 보게 되면 민수기 1장 1절에서 10장 10절까지는 약 한 20일 정도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 민수기 1장 1절을 보게 되면 출애굽 둘째 해 2월 1일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10장 11절을 보게 되면 출애굽 둘째 해 2월 20일이라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20일 정도의 시간이고, 그 다음부터는 38년 동안 방황하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 약 한 6개월 정도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채비입니다. 편 넘어가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수기 1장 1절은 출애굽 제2년 2월 1일이고요. 그리고 민수기 10장 11절 말씀 보면 출애굽 제2년 2월 20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2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냐? 인구조사라는 거예요. 인구조사. 자,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떠나야 되는데, 이제 신산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럼 뭘 준비해야 되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만약에 우리 교회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면 뭘 준비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외적인 준비.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청소하고 우리가 들어갈 곳도 막 청소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이사 가게 되면 이런 외적인 준비가 있고, 두 번째 내적인 준비. 우리는 그렇다면 이제 이동해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떠한 사역들을 할 것인가? 우리 교회는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 이러한 내적 정비가 필요한데, 이스라엘도 바로 이러한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은 외적인 준비를 하는 단계예요. 지파별로 인구조사를 하고 레위인들의 숫자를 세서 우리가 어느 정도 규모이구나 이런 걸 준비하는 단계이고, 그리고 5장과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가 앞으로 어떠한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가족을 대할 때, 이웃을 대할 때, 민족을 대할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정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7장과 8절에서는 이제 성막을 봉헌하죠. 그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성막을 봉헌하잖아요. 그 얘기가 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막 봉헌식과 함께 이 성막에서 봉사하게 되는 이 레위인들을 임명하고, 이 9장에서는 이 출애굽 이후에 최초의 유월절을 지냅니다. 그러니까 둘째 해 1월 14일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이 쌍나팔, 이 나팔을 불 때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채비에 대한 부분은 이 오경 전체 안에서 봤을 때는 첫 번째 이 출애굽기 29장이 이제 제사장 임명에 대한 명령이 나옵니다. 그 부분 안에서 이제 출애굽기 40장이 성막이 완공되고, 마찬가지로 민수기 7장에서도 성막이 봉헌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레위기 8장에서는 제사장을 임명하고, 민수기 8장에서는 레위인을 임명하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하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봐야 된다는 말씀인 거 제가 계속 드리는 것이고, 표인데요. 네, 제가 정리했습니다. 지금 파트에서 볼 것은 요 1차 조사만 보시면 됩니다. 1차 조사.
1차 조사. 자, 왼쪽에 지금 보면 이 지파가 나와 있죠. 여기 지금 유다, 이사가, 스불론 이렇게 해서 지파가 나와 있고, 오른쪽에 그 1차 조사 때 그들의 숫자가 몇 명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60만 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숫자가 60만 명이었다. 60만 명 정도. 자, 이들이 이제 떠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진 구조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네가 그 진영을 배치할 때 이제 이러한 구조로 배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가운데 이제 성막이 있고 그 성막을 둘러싸서 동쪽, 남쪽, 서쪽, 북쪽에 각각 3개의 지파씩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이제 유다 지파, 뭐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이렇게 있고, 남쪽에는 루벤, 시므온, 갓 이렇게 있고, 서쪽으로는 뭐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그리고 북쪽으로는 단, 아셀, 납달리가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회색으로 음영 처리된 부분이 각각 그 동서남북 지파에서, 그러니까 진영에서 리더의 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쪽 진영에서는 유다가 리더인 것이고, 남쪽 진영에서는 르우벤이 리더인 것이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들의 진 구조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자들마다 좀 다르게 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좀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래는 인간과 함께 하셨죠.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면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인간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사건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이제 반역을 저지른 사건인 거잖아요. 죄를 지음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 버리죠. 이 단절된 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인간의 그 역사 가운데 계속 개입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는 이런 관계를 체결하잖아요. 그 관계를 체결한 다음에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성막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거리가 있었던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한 가운데 임하시게 되는 사건이 바로 성막을 짓는 사건인데, 그 성막을 한 가운데 놓고 이스라엘 12지파가 그것을 삥 두르는 형태로 위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고대에서 전쟁을 할 때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면 좀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최전방에 쓰진 않죠. 왕이 항상 그 무리 군대 안에 한 가운데 위치하고 거기서 명령을 내리죠. 마찬가지로 이 지엄하신 이 창조주,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 위치하시고, 그 이스라엘 한 가운데 임재하신 그 하나님 주위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삥 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2지파가 삥 두르는데 그 12지파랑 성막 사이에 레위인들이 위치를 하게 됩니다. 동쪽으로는 이제 모세와 아론의 가족들이 머물게 되고, 그리고 남쪽으로는 이제 고핫 자손, 그러니까 레위의 세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고핫, 그리고 서쪽에는 이제 게르손, 북쪽에는 무라리, 이렇게 각각의 이 족속들이 위치하게 됩니다. 좀 어렵죠? 괜찮아요. 그래서 이것의 의미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친히 임재하셨다라는 것, 왕이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이제 머물러 있는데, 이들이 이제 앞으로 행군할 때, 앞으로 이제 진군할 때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출애굽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둥이 멈추면 이스라엘도 멈추고, 그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도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 기둥이 지금 여기 성막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기둥이 바로 둘째 해 2월 20일에 움직였다라는 거죠. 자, 움직일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가느냐? 이렇게 나간다라는 거예요. 동쪽에 있는 진영부터 동쪽 출발, 그리고 이어서 남쪽, 이어서 서쪽, 그리고 북쪽. 그러니까 동쪽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이제 이들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동쪽을 기준으로. 성경에서 동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방향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지 않고 있는 그 본문에서 뭐 앞쪽 또는 위쪽이라고 표현되면 거의 99%는 동쪽입니다. 동쪽. 해가 떠오르는 그 동쪽을 굉장히 중요시 하는데, 우리가 그 성막의 이미지를 생각해 봐도 출입구는 동쪽에 있었죠. 그렇죠? 에덴 동산을 생각해 봐도 에덴 동산의 그 출입구는 동쪽에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다음에 동쪽의 그 출입구를 그룹 천사들과 불칼이 막잖아요.
그러니까 동쪽이 이스라엘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진군할 때도 동쪽으로 진군을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나오는데 동쪽 진영의 대표가 누구죠? 유다죠. 여기서 유다가 다시 등장합니다. 유다가 계속해서 뭐랄까요?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질문해 주셨던 것처럼 유다가 계속해서 어떤 그런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의 뉘앙스를 계속 풍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조사를 해봤는데 이건 나중에 따로 목사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쪽으로 출발을 하는데 또 특이한 점은 보면 여기 좀 빨간색 글씨 보이세요? 모라사전을 안 보여도 빨간색이 있는 건 보이시죠? 여기 이제 세 개가 이제 동쪽 진영이고 남쪽 진영, 서쪽 진영, 북쪽 진영인데 그 사이에 이제 빨간색 애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 빨간색이 바로 그 레위인들이에요. 레위인들. 물론 여기 맨 앞에는 이제 법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오늘 그 설교에 나왔던 언약궤가 맨 앞에 가면 그 뒤로 동쪽 진영이 따라가고 그 뒤에 이제 게르손과 무라리. 그 아까 레위인들 중에서 서쪽과 북쪽에 있던 애들이 먼저 출발을 하고 그리고 여기 어디야? 남쪽 진영이 출발한 다음에 고핫 자손들이 출발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넘어가고 이 레위인들의 역할이 뭐냐라는 거죠. 레위인들의 역할. 우리가 레위인들, 너 레위 지파 좀 많이 들어봤는데 사실 잘 모르잖아요. 이 레위인들이 어떠한 일을 했냐? 레위인들은 첫 번째 제사장을 보조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제 제사를 집례할 때 그 제사를 돕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백성들 제사를 드릴 때,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할 때 봤잖아요. 백성들 제사 그 제물을 갖고 오면 제사장한테 주고 내 거 제사 드려주세요가 아니라 같이 한다고요. 그렇죠? 제사자가 직접 막 갑을 뜨고 막 하잖아요. 그런 거 할 때 레위인들 옆에서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성막을 움직일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진영이 움직일 때 이것을 책임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삿짐 센터 사장님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성전에서 이제 음악을 담당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레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문별로 이제 주요 업무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고핫, 게르손, 무라리가 여기서 나옵니다. 자, 이 레위가 있잖아요, 맨 위에. 이 레위에 이 세 아들이 있는데 그 세 아들이 이제 게르손, 고핫, 무라리인 겁니다. 이 세 아들이 각자 어떠한 파트를 맡았냐면 고핫 자손들은 성물을 맡았어요, 성물. 그러니까 그 우리가 아는 그 있잖아요, 막 그 번제단 그리고 뭐 금촛대, 분향단, 떡상 이제 이런 것들을 옮기는 사람들이었고 이 게르손의 자손들은 휘장, 그러니까 그 성막 안에서 그 뭐 지성소와 이걸 나누는 그 커튼들, 이런 커튼 휘장 그리고 성막 덮개, 그 우리 그 밖에 성막 모형 있잖아요. 그 위에 덮는 천 이런 거 그리고 무라리 자손들은 이 널판과 기둥들, 그 성막 뜰을 만드는 그 테두리, 기둥들 이런 무거운 것들을 옮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나갈 때 이제 언약궤를 메고 이렇게 나가는데 사실 이거는 잘못된 그림입니다. 민수기를 자세히 읽다 보면 이렇게 옮기면 큰일 납니다. 무조건 이렇게 덮어놔야 됩니다. 덮어서 이렇게 옮겨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성물이 바로 이겁니다. 고핫 자손들이 옮겼던 성물들. 네. 자, 또 성경에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출애굽하면 생각해봅시다. 출애굽 사건 여러분. 6월절 사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발랐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자가 임했을 때 그 문설주에 발린 그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넘어가셨죠. 그렇죠? 패스오버를 넘어가셨죠. 근데 반대로 이집트 사람들은 어떻게 하셨나요? 치셨죠. 그래서 그 장자가 다 죽었죠. 마다들이 죽고 그리고 가축 중에도 처음 난 첫 태생이 있다면 다 죽었죠. 초태생은. 자,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레위인은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레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마다들을 대신하게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다 죽었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넘어가 주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값을 이제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교회에서 지금 첫째이신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첫째, 지금 하나, 둘, 셋, 4명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는 지금 4명의 레위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레위인이 이 첫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일평생을 봉사하며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레위인이 없다면 그때는 이제 성전 이 세겔로, 그러니까 돈으로
대신 이제 지급을 했었는데 바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1개월 이상 된 장자의 수가 22,273명이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레위인은 이들보다 273명이 적었다. 그러니까 22,000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레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제 투입됨으로써 이 처리했고 나머지 부족한 273명은 각각 5세겔씩 해서 1365세겔을 내면서 그 값을 지불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렇게 나팔을 불면서 이들이 진군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기둥이 움직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뿌 하고 불게 되면 이스라엘의 진영이 움직이는데 그 나팔 소리를 갖고 왔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불게 되면 이제 이들의 행군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뭐 나팔을 뭐 한 개를 불었을 때, 두 개를 불었을 때, 두 개를 한 번 짧게 불었을 때, 두 개를 길게 불었을 때 또 다양하긴 한데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출발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잘 행했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자기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늘 원망하고 불평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들이 어떤 불평을 했냐? 11장에는 대표적으로 음식 불평이 나옵니다. 11장에는 두 가지 불평이 나오는데 첫 번째 불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평을 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규모가 어땠는지 또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불평은 우리가 잘 아는 불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이제 만나 못 먹겠다라는 거예요. 만나 이제 더 이상 귀찮아서 더 이상 이제 질려서 못 먹겠다라는 거죠. 다른 것 좀 먹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는 막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오이, 뭐 참외, 부추, 부추, 마늘, 파 이런 걸 먹었는데 지금 우리는 못 먹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이집트에서 살 때가 더 낫다. 이런 정말 하면 안 되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놀라운 것이 하나 있는데 이집트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이 뭐였죠? 노예였죠. 노예가 고기 먹을 수 있을까요?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이 결코 이집트에서 이러한 생활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출애굽기 1장과 2장에 기록된 내용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들에게 너무나도 과한 업무가 있어서 그날 할당량도 다 채우지 못했는데 그들이 일 끝나고 집에 가서 고기 구워 먹는 거를 이집트 감독들이 그냥 보고 있었다? 사실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께 막 거짓말해서 막 쏘아 붙이는 거예요. 막. 우리가 이집트에 있었으면 막 고기도 먹고 이런 것도 먹었을 텐데 지금 우리가 이 만나만 먹고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계속.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주시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면서 또 하시는 게 뭐냐면 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 조직 개편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출애굽기를 봤을 때 그 부장 제도가 나와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제도가 있죠. 근데 민수기에는 또 반대로 이 70명의 장로들을 세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좀 다른데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부장 제도는 군사적인 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봤던 그 60만 명의 그 장정들을 이끌 수 있는 군사 제도를 말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70명의 장로들은 조금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연령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현자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나이 많은 어르신들의 지혜를 듣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장로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제하게끔 되는 어떤 그런 제도가 개편되게 됩니다. 나중에 이게 이스라엘 그 문화 안에도 깊게 자리매김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네가 장로들의 그 가르침과 유언은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이들의 파워가 나중에 좀 세지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데 이 시나이 반도의 봄철, 그러니까 2월 히브리 역으로 음력 2월 달에 이 철새 때가 이제 관통한다고 이제 생물학자들이랑 지략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 근데 딱 놀라운 점이 성경이 또 이 시기가 딱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첫 번째,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가 며칠이었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6월절이 언제죠? 그렇죠. 1월 14일이죠. 6월절을 지내고 출발했으니까 며칠이죠? 1월 15일이죠. 1월 15일 날 출발했고 성경에서 보면 이들이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가 2월 달이었고 이들이 신의 산에 도착했을 때가 3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시나이 반도를 지나올 때가 딱 그 2월 달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시나이 산을 출발해서 다음 지역으로 가는데 이 출발한 날짜가 언제라고요? 2월 20일이죠. 딱 이때랑 딱 맞아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히 딱 역사하셨다 이렇게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자, 12장인데요. 이번엔 좀 또 다른 반역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미리암의 반역이죠. 미리암 혹시 기억나시나요? 누구죠? 그죠? 모세 누나죠. 모세 누나. 이 모세 누나 미리암이 반역을 저지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동원 형제님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절부터 3절까지. 아멘. 자, 여기서 이제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구스 여자가 이 모세의 이제 두 번째 부인인지 아니면 첫 번째 부인이었던 그 십보라를 말하는 건지는 신학적인 논쟁이 있습니다. 넘어가고 미리암이 모세에게 했던 이 말을 2절 말씀을 잘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너랑만 대화했냐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죠. 왜 아니죠? 출애굽기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기억이 날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왜 아닐까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는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모세에게 주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면서 모세에게 우리가 죽겠으니 모세 너가 대신 받아서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 대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모세 너가 지금 리더 자리에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그 영적 권위에 이제 태클을 걸게 되는 사건이 등장하게 된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미리암의 어떤 이런 권력욕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세한 거는 이하를 쭉 읽어보시면 돼요. 권력욕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미리암에게 나병을 허락하시면서 이제 미리암이 하나님에 대한 이제 진노를 심판을 받게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반역과 이 불평 불만의 이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팁 하나 드리자면 이 가데스 바네아가 있는 이 지역이 그 두 개의 지역이 만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터키라는 나라가 아시아에도 있지만 유럽에도 그 영토가 있잖아요. 그래서 터키를 뭐 유럽이다, 아시아다 하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가데스 바네아가 있는 이곳이 이쪽에는 이 신광야, 그러니까 정확히는 진광야랑 이쪽에는 이 바란광야 그 사이에 경계선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그냥 광야 지역이다 보니까 경계가 좀 애매해요. 그래서 성경 어디에서는 신광야, 성경 어디에서는 바란광야라고 나오는데 가데스 바네아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무조건 여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반역을 저지르게 되는데 어떤 반역이냐? 바로 정탐꾼 사건이죠. 요건 좀 다들 이제 아시죠? 눈이 좀 이제 나 이거 알아 약간 그런 느낌인데 12개의 지파에서 정탐꾼을 뽑아서 그들을 이제 보내게 되죠. 약속의 땅으로. 요 북쪽 지역으로 올려보내게 된단 말이죠. 각 지파별로 이렇게 뽑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사람은 딱 두 사람입니다. 다 알 필요가 없어요. 바로 유다 지파의 갈렙과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의 호세아를 다른 말로 하면 그렇죠, 여호수아예요. 이 두 사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위에 뭐 호르마, 헤볼론, 여리고 위쪽까지 쭉 올라갑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맛르홉인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신 그 경계선 북쪽 최끝까지 올라갑니다. 끝까지 올라가고 이제 다시 내려오는데 문제는 이제 이들의 그 보고가 문제인 거죠. 정탐 보고가. 이들이 뭐라 그럽니까? 정탐 보고 때 정탐을 하고 나서 모세한테 돌아와서 뭐라 그럽니까? 민수 안 보여줄 거예요. 뭐라 그러죠?
그 이제 긍정적인 대답이고 좀 부정적인 대답 뭐라 그러죠? 예? 그렇죠. 우리 들어갈 수 없다. 우리 못 들어간다. 쟤네들 너무 강하다라는 거예요. 쟤네들이 너무 크고 강해서 우린 들어갈 수 없다. 마치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은 존재들이다. 하찮은 존재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러한 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중요한 이 두 명,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 말하냐면 아니다.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땅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면 충분히 얻을 수 있다. 얘기하는데 누가 이깁니까? 부정적인 대답이 이기죠. 거의 민주적인 사회였어요. 그래서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거의 제2의 송아지, 금송아지 사건으로 이제 해석될 만큼 이 부분이 아주 핫한데, 그 제가 이번에 오경 수업을 듣고 있는데 오경 수업 듣는 교수님께서 이 부분으로 이제 논문을 쓰실 거래요. 근데 제가 먼저 갖고 왔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왼쪽이고 오른쪽이 이제 정탐꾼들의 보고인데 이 두 개가 너무 같은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금송아지 사건은 모세가 처음에 어떻게 됐냐라는 거죠. 우리를 인도하여 낸 모세가 어찌 됐냐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 정탐꾼들의 보고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를 끌어내자. 모세 필요 없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라고 했다면 정탐꾼 보고에서는 그들이 우리보다 더 강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똑같은 양상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제2의 금송아지 사건, 진짜 엄청난 반역 사건이 다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 그러시냐면 너네가 그 땅을 정탐한 날수를 1년으로 계산해서 너네가 40일을 정탐했으니 너희가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모두가 다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다만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봤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두 명, 누구? 그렇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죠. 자, 근데 이 반역 사건이 또 하나의 사건과 비슷한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출애굽 사건이라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 이 출애굽 사건과도 굉장히 유사점을 갖고 있는데 출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민수기에서도 이게 좀 번역에 따라서 해석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긴 한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10번이나 참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10번이나 참았다. 이 10가지 재앙과 좀 비슷한 맥락인데 여기서 보게 되면 글씨 보이시나요 혹시? 안 보이세요? 자, 읽어드릴게요. 자, 이 왼쪽이 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게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제가 나중에 정리해서 단톡방에 올려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이 시라산을 떠나서 에돔 지역을 지나서 이제 이 가데스 바네아에 올라갔는데 이 신명기 1장 2절 말씀에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하루길이다, 11일길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대규모의 민족이 이동하다 보니까 조금 더 걸릴 수는 있겠으나 어찌됐건 여기 도착했을 때 가나안 정탐꾼이 갔다 오는데 40일 갔다 오는데 이들이 돌아올 때 이제 포도를 가지고 오거든요. 포도, 그 땅에 있었던 포도를 가지고 오는데 이 포도가 이 히브리역으로 5월과 6월 달쯤에 이제 재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도대체 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사실 이스라엘의 그 지역은 굉장히 척박하거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림이 없습니다. 그 우리가 아는 그 사막의 이미지, 광야의 이미지를 좀 생각하면 좋아요. 여기 보면 막 이런 땅이란 말이에요. 이런 땅.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는가? 라는 걸 놓고 보면, 자, 젖은 쉽게 유추가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유목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라든지 염소라든지 이런 데서 얻게 되는 그 젖, 우유를 말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꿀은 뭐냐라는 거죠. 꿀은 이 벌꿀이 만드는 꿀이 아니라 이 과일을 말합니다. 과일 시럽. 제가 저번에 레위기 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꿀을 해석할 때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첫 번째로는 벌들이 만든 벌꿀, 두 번째로는 과일 시럽인데 이 과일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톡 반 잘라 놓으면,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길잖아요. 남북을 이렇게 자른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자르게 되면
이러한 단면도가 나옵니다. 자, 보면 왼쪽 끝 보이시나요? 왼쪽 끝에 저 부분이 지중해예요. 수평선입니다. 그러니까 그 해발 고도가 0m인 거죠. 근데 이 0m보다 더 낮은 곳이 바로 이 사해죠. 마이너스 400m. 이런 아주 독특한 이 지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지중해에서부터 이 습기를 머문 이 바람, 구름이 이스라엘 산지로 올라가면서 비를 내립니다. 비를 내려요. 그래서 그 세훈이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비 준비하시니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것처럼 이스라엘은 비가 와야지만 그 땅에서 이 곡식들과 열매, 소산들이 나게 되는 그런 땅입니다. 그리고 이 북쪽에서는 헬몬산의 이 만년설이 녹아서 그것이 흘러내려서 요단강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 건데, 어찌됐건 사실상 이 땅만 놓고 보면 이스라엘은 적각으로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척박한 땅입니다. 비가 안 오면 그 해의 농사를 그냥 망쳐버리는 그런 아주 안 좋은 땅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비를 허락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받으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풍성한 삶을. 근데 반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아주 힘든 상황을 맞게 되겠죠. 성경에서도 보면 그 신명기인가요? 어딘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님께서 너네가 내 말을 잘 읽고 잘 따르면 내가 너희에게 그 곡식을 풍족하게 할 것이고, 너희 가운데 아이를 못 가는 자가 없을 것이고, 너희 가운데 낙태하는 자가 없을 것이고,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앞으로 성경에서 쭉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가운데는 기근도 있고 아이를 못 갖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계속 나오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라는 이제 반증인 것입니다. 네, 지금 보면 이제 이른 비가 내리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곡식을 파종하고, 또 이제 늦은 비가 내릴 때, 봄비가 내릴 때 이제 이것을 거두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절기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평함으로써 이제 이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뺑 돌아다니는 이제 상황을 살게 된 건데, 그때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냐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제사법을 보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보면, 레위기는 솔직히 좀 이 출애굽기, 민수기, 창세기, 신명기 얘네들이랑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책 같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이 민수기에서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었던 그 제사법을 조금 더 이제 보완하는, 조금 더 완성본의 모습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나라도 어떠한 사건이 생겼을 때 그 사건에 대해서 법이 만들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민식이법이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에 따라서 살아가는데, 그 율법에 해당되지 않는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게 되는 모습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특히 이 15장에서부터 19장까지의 말씀은 이 사제들,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또 그들의 이제 직무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15장에서는 이제 그 레위기의 제사법이 조금 더 보완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16장에서는 이제 고라 일당들의 이제 그 반역 사건입니다. 오타예요. 반역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고, 17장에서는 이 제사장 가문을 재확증시켜 줍니다. 뭔 소리냐면 이 고라의 자손들이 반역을 저지르거든요. 아까 미리암이 권력욕을 갖고 반역을 저질렀던 것처럼 이 레위 지파들도, 레위 지파 안에 있었던 이 고라 자손들도 권력욕을 가지고 반역을 일으키는데, 그 반역 사건의 주 포인트가 미리암은 모세였다면 고라 자손들은 아론이었어요. 대제사장. 왜 너가 하냐라는 거죠. 그럴 때 이 제사장 가문을 하나님께서 다시 확증시켜 주신 겁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이다. 아론이 제사장 가문이다. 이걸 확증시켜 주신 사건인 거고, 18장에는 이제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떠한 의무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 그리고 19장에서는 속죄의 제물에 대한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민수기 16장 3절 말씀인데 지연자매님이 한번 읽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이 말씀이 고라 자손들의 반역 사건,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고라 자손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서 뭐라 말하냐면 너희가 지금 분수에 지나치다라는 거예요. 너네가 지금 오지랖 부리고 있다. 너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너희 그 밥그릇에 안 맞는 그런 일들을 지금 네가 맡아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하는 말이 회중들이 다 각각 거룩하고 아까 미리암이랑 비슷하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 총회 위에 스스로 높아졌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모세가 언제 스스로 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되겠습니다라고 한 적 있습니까? 없죠. 오히려 안 하겠다고 하다가 하나님 때 뚫게 맞잖아요. 아론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고라 자손들이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자, 고라 반역은 그래서 이 미리암의 반역과 조금 이제 같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권력에 대한 탐욕에 대한 부분이 작동한 것이죠. 자, 이 고라의 반역을 이제 이유를 추측할 때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아까 권력욕이라고 했잖아요. 그 권력욕의 이유가 레위의 아들 중에 이제 고핫이란 그 친구가 있었어요. 아까 그 고핫 무라리 게르손 그 중에 있는 그 고핫인데 그 고핫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가 아브람, 둘째가 이스라엘, 셋째가 헤브론, 넷째가 우시엘인데 자, 오늘날도 그렇지만 고대 사회는 특히나 더 장자에게 모든 어떤 그 권한이라는 게 몰빵됐잖아요. 그래서 이 고핫의 첫째 아들은 이 아므람의 아들이었던 아론과 모세가 엄청난 힘을 갖게 돼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끌었던 리더였고 아론은 대제사장이었으니까요. 요건 이해가 됐죠. 자, 그렇다면 이제 둘째인 이스라엘의 아들이었던 고라가 뭔가 좀 노려볼만 하겠죠. 나한테도 뭔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내가 뭐 제사장 정도의 직분은 아니더라도 내가 이 고핫, 그러니까 내 할아버지의 이 족속을 이끄는 어떤 족장자리 정도는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 넷째인 우시엘의 아들에게 그 족장의 자리가 위임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고라가 이제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심지어 이 고핫 자손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성막 안에 들어가서 그 성막이 움직일 때 성막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그 공간에 들어갈 때마다 여기가 원래 내 자리인데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찌됐건 이러한 이제 권력욕 때문에 이들이 이제 반역을 저지르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뚝 패시죠. 그래서 고라 자손들이 거의 멸절됩니다. 거의 멸절되는데 이들이 소수 살아남아요. 소수 살아남는 사람들이 나중에 시를 기록하게 되는데 그 시가 바로 시편 84편입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좀 같이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 84편. 그 시가 안 보이시는 분들은 좀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 84편 1절부터 12절인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좀 함께 좀 교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재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아까 그 반역을 저질렀던 고라의 그 자손들 중에 살아남은 몇몇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후에 몇백 년이 지나고 나서 쓴 시가 바로 이 시편 84편인 것입니다. 이 시의 내용을 우리가 쭉 한번 읽었는데 많이 떠오른 찬양들이 많죠, 우리 머릿속에. 그러니까 이 고라 자손들은 비록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영영 떠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거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얻기 위하여 늘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들이죠. 이들의 고백을 보면 그 소원, 원띵, 그 소원의 가사라든지 아니면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이런 우리가 흔히 아는 찬양들에 아주 자주 사용되는 그런 어떤 하나의 소재가 되게 된 것이죠. 이러한 믿음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도 사실 우리가 지금 말씀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얘는 왜 저래? 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실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도대체 하나님 왜 저러시는 거야? 나한테 왜 이래? 이러잖아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떠한 권력이라든지 또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을 바라보고 죄를 짓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또 죄를 짓더라도 죄 지었으니까 끝, 하나님하고 더 이상 친하게 안 지내, 이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20장에서 25장인데요. 자, 이제 이 여정이 다시 진행됩니다. 재개돼요. 이 반역 사건들을 끝내고 나서 다시 진행이 되는데, 이때 이 출애굽 역사의 주역들이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자,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은 죽고요. 그리고 아론도 죽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무리바에서 하나님께서 돌 반석에게 명하라라고 했는데 돌 반석을 두 번 팡팡 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넌 내 말을 어겼으니까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사형 선고를 얻게 되죠. 그리고 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 끝나지가 않습니다. 계속 나와요. 계속. 자, 흔히 이제 놋뱀 사건이라고 하죠. 놋뱀 사건. 놋뱀 사건 뭔지 아시죠? 효성이가 모르는 것 같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까 지도를 보면 여기 이제 에돔 지역을 이제 우회해서 지나가다가 전쟁을 한번 치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제 도와주십니다. 도와줘서 이스라엘이 이기거든요. 이기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 또 불평을 막 표현하는 거예요. 막 힘들다고.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이제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면 죽어가게 되는 거죠. 시름시름 앓다가. 그런데 이 놋뱀을 바라보게 되면 이제 그들이 이제 다시 회복이 되는 그런 하나의 치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놋뱀이 들렸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건이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훗날 다양한 의학협회에서도 사용됩니다. 지금 왼쪽에 보면 대한의사협회, 가운데도 그렇고, 오른쪽은 그 WHO죠.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런 놋뱀 상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인데요. 이제 발람이라는 또 새로운 사람이 또 등장을 합니다. 얘는 또 누군가 싶죠? 자, 아까 그 지도를 보게 되면 에돔을 우회해서 북쪽으로 점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압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쟤네가 우리 땅으로 오면 위험한데? 라는 거죠. 위험을 감지하고 그 당시에 가장 핫한 무당을 섭외합니다. 그 무당이 바로 발람인 거죠. 발람한테 돈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저주 좀 해줘. 저주 좀. 그래서 발람이 오케이, 얼마 줄 건데? 계약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발람이 이 돈을 받고 이들에게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입에서 막 축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축복이. 그 사건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여러 민족 중에서 특별하게 선택하셨고 그들을 번성하게 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들의 허물과 반역을 용서하신다. 셋째, 이스라엘 나라는 크게 흥왕하고 그 땅은 풍요로울 것이다. 마지막 넷째, 이스라엘이 왕이 나와서 주변의 대적들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러한 축복을 해주게 된 사건입니다. 이 발람의 이야기가 또 재밌는 에피소드를 갖고 있는데, 이 발람이 이 나귀를 타고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가고 있는데 이 나귀가 자꾸 안 가고 멈추는 거예요. 멈춰서 얘가 왜 안 가? 막 한 대 또 때리고, 가다가 또 멈추니까 또 한 대 때리면서 막 얘가 왜 이래?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나귀가 옆에 있는 그 담벼락에 막 자기 막 몸을 막 긁는 거예요. 부딪히면서. 그러면 나귀를 타고 있던 발람은 자기 다리가 그 담벼락에 쓸릴 거 아닙니까? 막 아프니까 막 나귀를 막 때리는 거예요. 왜 그래? 너 미쳤어? 정신 차려! 하면서 나귀를 때리는데 갑자기 나귀가 말을 합니다. 아니! 주인님!
제가 지금까지 주인님을 섬기면서 단 한 번이라도 주인님 말을 어긴 적이 있습니까? 그랬는데 발람이 놀라진 않고 아니 없었어 이렇게 되게 태연하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나귀가 다시 한 번 더 제가 주인님한테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해를 가한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발람이 아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발람이 이게 도대체 뭔 상황이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보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꺼내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나귀를 타고 앞으로 계속 가면 하나님의 사자가 발람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것을 나귀가 보고 멈춘 거예요. 근데 발람은 그걸 몰랐던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발람이 이스라엘을 이제 축복하게 되는 이야기들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주 재밌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다 끝나갑니다. 자, 이렇게 불평과 불만만을 하던 이스라엘의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그래서 이제 인구조사를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인구조사를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다시 조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모세를 대신해서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새로운 리더 여호수아를 뽑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나가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서죠. 자, 그리고 이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떠한 절기들을 지켜야 되는가. 그리고 네 번째, 이 분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너네 각 지파별로 땅을 받지만 거기에서 각각 일부의 성읍과 그 성읍이 갖고 있는 그 목축 지역을 떼서 레위인들한테 줘. 레위인들은 너네들 대신하는 사람들이야. 너네가 섬겨라는 거죠. 그리고 도피성도 6곳을 마련하게 됩니다. 도피성은 다들 기억나시죠? 부지 중에 누군가를 살인했을 때, 그러니까 그 동형동해법인가?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인 것처럼 누군가 내 가족을 죽이면 나도 그 사람을 죽여야 되거든요. 고대의 법은, 관점은. 근데 내가 부지 중에 실수로 누군가를 죽였거나 해를 가했을 때 내 목숨이 이제 위험해지니까 내가 이제 도망가게 되는 거죠. 도피성으로. 그래서 내가 나한테 죄가 없습니다. 나는 실수를 한 겁니다. 나는 알지 못한 상태로 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것이 인정됐을 때 도피성 안에 이제 거할 수 있었던 어떤 그런 사회 보호적인 제도인데 이것을 이스라엘 전역에 6곳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 여기가 이제 아까 1차 조사였다면 여기가 이제 2차 조사인 거예요. 보면 결론적으로 보면 숫자는 거의 비슷해요. 한 2천 정도 줄긴 했지만 숫자는 거의 비슷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정말 수도 없는 반역을 저지르고 불평불만을 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의 숫자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시고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비록 믿음의 1세대는 그 광야에서 심판을 받아 죽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견인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한 지파가 숫자가 많이 줄었어요. 시므온 지파가 숫자가 많이 줄었는데 거의 보면 지금 37,100명이 줄었거든요. 아마 이들이 그 반역 사건에 가장 크게 가담했던 지파이지 않나 하고 학자들이 조심스럽게 좀 추정을 해봅니다. 네, 결론입니다. 다 끝났어요. 민수기는 이러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아까 봤던 것처럼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 채비, 준비 과정이 있고 그리고 그 여행 과정 가운데 수많은 불평, 불만들, 반역 사건들이 있고 그 반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광야에서 방황을 하고 방황 가운데 죽은 출애굽 1세대 이후 2세대 새로운 세대가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텐데 그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실패와 좌절, 방황의 연속인 인간이 영원히 변치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거룩을 알아가고 또한 배워가는 과정을 기록한 책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쓴 글입니다. 예. 그런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여전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이스라엘이지만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민수기라는 것입니다. 네, 끝났고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민수기에 대해서
어려웠죠? 저도 어려웠습니다. 없으시면 다음 주는 우리가 이제 신명기를 하죠. 다음 주까지 하면 이제 드디어 이제 모세 오경이 끝납니다. 네, 쉽지 않았는데 다음 주도 책 읽어오시고 교재 갖고 오시고 펜하고 성경 갖고 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기도는 찬양자매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